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영광되고 또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영광될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성경에는 이 쌍방향의 이 은혜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는 일에 대해서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수긍이 가죠.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었을 때 뭔가 모르고 괜히 어깨도 으쓱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물론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말이죠. 반대로 부모로 인하여서 또한 자녀가 복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가 복을 받는도다 하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 성경에는 이 양쪽 이 쌍방향의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들에 실제로 해당되는 예들이 성경 안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이 일로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을 주일학교 잘 보내고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면 되지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운다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주일학교 교회에 잘 보내준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달달 외우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자라날 때 부족한 것 없이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교육받을 거 잘 챙겨준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것 같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무슨 전기선 하나 연결시켜서 자녀에게 그냥 쫙 그 믿음이 들어가도록 복사되도록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 세대에 믿음을 주셨듯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하려면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 세대의 믿음이 실패하게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모세가 믿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부모가 어떻게 했다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는 말과 모세가 역시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거 즐겨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 또 그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했기에 이런 놀라운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계승이 부모의 세대에서 또 자녀의 세대로 이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자녀들이 보고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세상을 더 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자녀들의 믿음 교육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법,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은 믿음을 주게 하는 그러한 방법은 자녀들이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사모하게 하려면 부모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여줍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보여줄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 믿음만 보여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너한테 보여주리라.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행함 가운데는 도무지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나는 내 믿음 든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라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자녀들의 눈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그리고 2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행하시며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명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행하면서 가르친 그런 모습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사도 바울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본을 받아서 어떻게 그 행한 대로 흉내를 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보여줄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말만. 근데 믿음은 말로 전수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부모가 보여줌으로 자녀가 그 믿음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모세의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인 중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냥 결혼을 하고 이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10절에 가서는 이 아이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하고 아기 이름은 나오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부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이름은 뒤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모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요게벳이라는 그런 이 레위지파의 남자와 여자인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몇만 명이 안 되겠습니까? 또 자녀들까지 거의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름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다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모세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죠. 모세 때문에 부모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은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추적해 보게 되면은 이 부모의 믿음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무슨 믿음이 자라났겠습니까? 그건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어린아이 때에 이 모세를 제대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모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정말로 대제사장들의 이름들 외에는 별로 성경에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이 대제사장 출신도 아닌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된 것, 이거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이들이 모세에게 전수시켜 주었습니까? 무엇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무엇을 경험시켜 주었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그 특징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 이걸 모세한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이집트에 이제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을 존중해 주던 이전 왕조와는 달리 새로운 왕조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이들을 태어나면은 특별히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파들 통해 가지고 이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자 강제로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원전 한 2세기 때부터 시작된 그 해석집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라는 그런 해석집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때 에집트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그 미드라시가 있는데 에집트 사람들이 유대인 아이들
태어나면은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 유대인 집에 아이가 낯섦직한 그런 집 앞을 지나가면 이 이집트 어린 아이를 데려가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아이를 꼬집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아이가 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밖에서 아이가 울면 그 집 안에 있는 아이도 밖에서 우는 아이 소리를 듣고 같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구나 해서 들어가서 그 아이 드러내가지고 나일강에 빠뜨려뜨리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미드라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기 힘드는 정말 고도의 방법으로 유대인 남자아이를 죽이는 이 에집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거죠. 왕명이기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 어린아이를 석 달 동안 감추어 키운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들통날 거 그냥 지레 먼저 자기 자식을 버린다든가 이게 오히려 더 쉬울지는 모르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에는 낙태를 연애 100만 명쯤이나 하는 그런 이 숫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어쨌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볼 때에 이 아이를 보기에 우리 이 성경에는 그냥 잘생겼다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잘생겼다는 말이 그냥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자기 아들을 안 버리고 그러면 얼굴 못생긴 아들은 버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부모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 부모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왕명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지킬 것인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모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아들을 지키기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습으로 인해서 모세는 나중에 이 일들을 이야기를 들었겠죠.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모세를 만들어준, 부모가 목숨을 걸고라도 세상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그 모습을 모세가 듣고 보았을 때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증거가 되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의 믿음은 얼마나 분명하게 세워졌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에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하고 세상 일에 급급해 가면서도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래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 자체는 굉장히 최악의 방법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최악의 환경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부모 자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모세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었죠. 모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얻는 그런 아들이 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생명을 얻게 됐죠. 이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사실 이 부모가 석 달 동안 데리고 있을 동안 이름도 없었잖아요. 모세 이전에 이름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모세 이름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됐는데도 아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어보면 뭐합니까? 곧 죽을 아이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짓지 못하고 살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여차해서 모세를 구원하고 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줘도 멋지게 지어주게 됩니다.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으로 모세. 근데 모세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물에서 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지는 사람. 물에서 건져진 아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지는 아이다. 물에서 건지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명을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어찌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 모세라는 그런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녀의 생명을 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이름이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엄청난 이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역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지금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손주들을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말 몇 마디 하고 그걸로 치우지 말고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두려워하는지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자녀들에게 무슨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교리의 저 깊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깨닫게 하겠어요?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믿음 가운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집에서도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자녀들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집에서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최고 주의의 그러한 생각들을 보여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놀랍게 양육시키시고 그리고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내 속에 믿음이 보여줄 믿음이 없는데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모험이죠. 교회에서 혹시 정말 가까이 있는 분이나 정말 존경하는 분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이 정말 예수 잘 믿는데 이 자녀가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본을 보고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그렇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늘 보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보여주되 이러한 칼라의 믿음을 보여주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 그냥 설렁설렁 대충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볼 때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어야 될 12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 이후에 신앙 고백에 맞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렇게 크게 외쳤지만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얘기한 이 말씀을 근거로 마틴 루터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자세히 보니까 기록된 바 해놓고 요 따옴표 안에 요 구절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기록된 바. 그러면 이 사도 바울보다 이 말을 먼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기원전 8세기 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1세기 때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 때의 사람입니다. 기원 후. 그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16세기까지 거의 줄잡아 2400년이 되는 그런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외치는 이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냥 신앙 고백하고 우리 사도신경을 잘 외운다. 너 예수 믿니? 나 예수 믿는다. 이걸로 그냥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 고백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안 좋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한꺼번에 엉망인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심판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또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결국은 네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공의의 역사가 온 세계에 가득 차고 넘치리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게 되니까 하박국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의 정황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마음은 조급해지고 막 안타까워지고 난리가 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의 섭리 계획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으며 나가야지.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말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현세의 상황을 보면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엉망이고 막 이 여러 가지로 타락한 것 같고 이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그거 믿고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야지. 이게 하박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믿음은 한두 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지금 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주변 정황, 상황은 상황 끝이죠. 누가 감히 그 바로 임금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겠으며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들 어떻게 살아날 수는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하려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키우다가 울음소리 커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게 하려고 끝까지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 누이인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 앞에 나서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젖어미를 내가 데리고 오리까 라고 해서 연결시키는 이 일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의지하는,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살아나겠나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실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를 미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나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봐라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예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서 말씀만을 가지고 지금 하박국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기나 했습니까? 아브라함 못 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을 하십니다.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 조상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하고 홍수가 날 것이라고 배를 지으라 그러면 홍수가 났습니까? 아니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짓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더니 결국 홍수가 나는 것을 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나갔더니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 같은 많은 그런 후손들을 지금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이럴 때에 그런 몇 가지 내가 알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내가 확인했으니 그럼 내가 한 발짝 나가보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아무 관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더 보여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 아직 결과는 눈으로 보지 않았어.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뢰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더군다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같이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부모된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 보냅니다.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 보내게 됩니다. 이름도 없는 아이죠. 근데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 줄 알고요. 나일강이 무슨 우리 저 앞에 신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일강은 한강보다도 여러 배가 큰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갈 줄 알고요.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데요. 물살이 얼마나 급한데요. 물살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얼마나 매년마다 홍수 때문에 그 퇴적물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유명한 나일 삼각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 거대한 땅덩어리 삼각지가 이 급류가 내려오는 바람에 흙이 쓸려 내려오고 그래서 비옥한 삼각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갈대의 상자를 요만한 걸 띄운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디로 또 내려가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마니 우리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았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리고 그 나일강의 급류와 그 큰 강물이 흐르는데 이 조류의 흐름을 오늘날 21세기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 여기서 물을 이 갈대상자를 띄우면은 몇 시간 몇 분 몇 초 후에는 이 갈대상자가 어느 급류를 어떻게 타고 나서 정확히 바로의 공주에 목욕하는 그 궁전 앞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보고 나가지고는 갑자기 연민의 정이 생겨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까?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넌센스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다입니다. 이 갈대상자가 내려가도 10m도 채 내려가지 않아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급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정확하게 온 우주 만물을 운행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일강물도 정확히 조절하고 물의 흐름도 조절할 수 있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셔서 결국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훌륭한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녀들의 눈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스릴 있는 분인 줄 아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끝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저의 믿음 생활에서나 우리 아마 그런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는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릴 있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그런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사방이 막히는 일들을 보게 될 때라도,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뭘 보고 자랐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거 보고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막판에 얼마나 멋지게 반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자녀들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의 훈련은 평안한 가운데 그냥 안정된 그냥 시간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신앙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신앙교육은 오히려 주일학교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신앙교육은 오히려 태풍의 눈 같은 곳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태풍의 눈 가운데 있어서 이 부모가 보여준 그런 믿음, 보여지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자녀들, 특별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모세로 말미암아 부모는 모세 한 사람을 구했는 것 같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내게 만드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면 나는 늦었으니까 우리 자녀라도 위대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아비가, 어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불의에 비굴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더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족 식구들을 격려하면서 괜찮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의 눈에 비춰진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장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눈에 비춰진 부모의 모습이 별로인 모습으로, 믿음에 있어서 별로인 모습으로 되면 그 자녀의 장래도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녀의 눈에 비춰진 부모의 모습이 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정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자녀에게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세대도 여전히 함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보여주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견고해지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